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도록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9장 32절에 룻다에 이르러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일으키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었고 또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룻다에서 가까워 있는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죽음에 베드로가 가서 다시 살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을 얻을 유익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그리스도의 이러한 축복들은 여러분 결국 어디서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축복하여 나를 축복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자 정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형제를 통해서 주셔서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면 직접 받았다면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옆에 있는 베드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심으로 복이 2중 3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그 사람에 통하여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속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에게 이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이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 백성 모두가 골고루 또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인물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인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6절 보시죠.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요빠요,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데 루다는 약간 내륙 지역이고요. 요빠는 지중해 서해안 쪽이에요. 서해안 쪽. 그런데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미 루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빠에 여인이 하나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장 신속히 움직이겠죠. 이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속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시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보통 여인인데 여제자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제자라고 말할 때 이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또 말씀에 대하여 잘 깨닫고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제자라고 하는 보통 붙여지지 않는 칭호가 이 다비다에게 이미 붙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번역하면. 그런데 이 여인이 특징이 또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것, 말씀이 은혜가 있는 진정한 표지는 뭘로 나타났냐면 선행과 구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입니다. 선행과 구제는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풍성한지 굉장히 많았어요. 심히 많. 예.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큰 손이죠. 믿음의 큰 손. 그냥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에는 가장 나서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고요. 그리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다비다를 위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가 지금 가까이 있으니 베드로를 빨리 모셔와서 여기에 모셔올 때 병이 낫게 하게 했든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 성도들로 위로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39절에 보니 39절에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나. 이 여인이 아까 특징이 있는데 여제자였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여기에 보니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가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 여인이 죽었을 때 그 가부들이 이게 도르가가 만든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저도요 이거 겉옷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 여인 참 대단하다. 여러분, 손재주도 있잖아요. 손재주. 그 시대에 옷을 지어 만들었다는 것은 보통 솜씨가 있는 여인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재봉틀, 그리고 얼마든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본사 가지고 쭉 오려가지고 재봉하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볼 때 믿음도 있어요. 말씀에 충만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아요. 풍성한, 그런데 손재주까지 있는데 그 손재주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부들,
가부는 여러분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았다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마땅히 그 옆에 있는 베드로를 소환해서 그곳으로 가서 이 여인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고 선행과 구제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가부들을 돌보았던 이 도르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요 이 여인의 질병, 죽음에서까지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죠? 도르가처럼 하면 됩니다. 보시죠. 58절. 왜요? 도르가 이미 일시적인 거는 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죽음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게 부활장 결론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애쓴 것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의 최고의 정점이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이 여인은 다비다는 40절에 보니,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키되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은 시체예요. 일어나라. 물론 이 기적은 베드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미 가마를 주었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자. 여러분, 눈을 떴어요. 정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 일어나는 거, 의사의 눈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났다. 정말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도르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특별히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고 가부를 돌보는 그 일에 대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결국 주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예요. 시상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병든 거 돌아본 거 병든 거를 보상해 주시고 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본 거를 보상해 주시고 또요. 우리 주님은 일찍이 냉수 한 잔이라도 상이 있다고 하신 것을 돌아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도르가를 그의 선행과 믿음 가운데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요. 그의 생명을 다시 일으킴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를 다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이 어떻게 온 거예요?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에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위한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고
이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도르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교회 속에서 하시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요, 욥바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욥바에 있는 성도들인데 38절을 보면,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이미 도르가는 죽었어요. 자,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됐죠? 교회는 그 본문의 38절에 보니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이와 같이 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실히 믿고 있는 그들은 베드로에 대하여 알고 있고, 또요 요 도르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일을 도모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수고와 애쓰는 모습이에요. 기꺼이 두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빨리 모시자, 데리고 와라. 그리고 39절에 보니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보내. 가부가 다 모여져 있어요. 도르가의 시신 옆에 다 같이 모여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이 특별히 욥바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를 알 수 있죠.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기꺼이 베드로를 모시고 왔고, 두 제자가 갔고, 또 도르가 시신에는 그의 사랑의 은덕을 입은 가부들이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자, 일단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자, 이 도르가 옆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가부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의 사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결국 도르가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곧바로 욥바를 떠나지 않았어요. 욥바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는데, 요 무두장이는요 가죽을 손보는 사람이에요. 짐승 가죽에서 털을 떠내고 뽑아내고 이와 같이 가죽을 손보는 집인데, 그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베드로는 여러 날 머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보기 위해서 머물렀던 거예요. 이 부분에도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꺼이 유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보시면, 욥바에 있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같은 마음을 갖고 울기도 했고 구제했고 집도 내어주고 또 시신 옆에 같이 있었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에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어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 몸에 두셨어요. 위치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의 인체 몸을 보세요. 눈이 위에 있고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인체 특별히 얼굴 구조만 봐도 하나님이 지적이신 하나님이시요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눈썹이 여기 있습니까? 땀이 흘리면 싹 옆에 흘러내려. 왜요? 왜 코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 손톱 같은 경우는 왜 끝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힘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가스 디자인입니다. 신체가 그 기능을 해서 몸 전체가 잘 오퍼레이션, 움직일 수 있도록요. 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19절에 보면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1절이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손이 발을 가지고 냄새나 저리 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교회 속에서 정말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긴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지체 속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교회 속에 연약한 자를 이와 같이 두어서 우리의 전체 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 25절이에요. 왜 이같이 하셨나요? 왜 이와 같이? 25절에 보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눈하고 코가 싸우지 않아요. 손하고 발이 싸우지 않아요. 분쟁이 없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줄을 치셔야 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지금 오늘 본문 다 같이 사도행전 9장으로 오면 요바에 있는 다윗아 그리고 요바에 있는 성도들 서로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요. 도르가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또 역사에서 4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단독으로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 함께 이 지체를 사용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영광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영광받도록 항상 이와 같이 역사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 단독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로 연합하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진정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기대해도 좋아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용해서 다 존귀하게 만드니까. 손이 발을 존귀하게 만들고 눈이 머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에서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욥바에서 나타난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발걸음마다 그 교회에 유익을 주고 축복을 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세 번째 볼 수 있는 그 인물이 베드로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 속에 때로는 리더나 때로는 말씀 사역자, 때로는 목회자, 목사, 이와 같은 기능을 있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39절입니다. 지금 두 사람을 보내요. 빨리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어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베드로가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자, 베드로에게 있는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 허리띠를 동이고 민첩하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는 본인 자체가 아주 민첩해요.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특별히 주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지체 없이 갔어요. 38절에 보니 지체 말고 와달라. 그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지체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의 백성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도르가가 누워져 있는 다락방까지 올라갔습니다. 40절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기 보면 사람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 울고 있어요. 다 내어보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8장 51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베드로가 똑같이 해요.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으니까 인턴십을 했던 베드로는 똑같이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 내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로 방해될까 봐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철저한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야, 베드로 능력 있다, 막 박수치고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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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칠 수도 있고, 뭐 베드로를 이와 같이 업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다 내어보내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다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겸손이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이 도르가가 일어날 것을 알게 해서 베드로는 그대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가 일어나라 하니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극히 영적으로 주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리더들은 다 이래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특별히 성경에서의 리더들은 다 섬기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직접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오래 믿었고 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앙의 경륜이 있다면, 여러분 리더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베드로처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요. 그 다음 41절에 보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자, 성도들 가부들을 다 나갔다고 했다가 다시 불러들였어요. 성도들, 특별히 이 부분의 정확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도르가를 살리신 것을 증거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이요.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 주를 믿더라라고 된 것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서 42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주장의 집에서 요빠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무주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수고하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즉 베드로의 여기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요빠에 있으면서 주님이 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본문의 42절, 43절에 그래서 유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 사실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심이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 때, 우리 집으로 초청했을 때 오는 길을 잘 모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배려가 있이 야같이 잘 돌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전혀 찾지 못해서 그 미국 사람이 물어봤더니 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잘 모르는 표시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제 차에 앞장서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따라. 그런데 그 따라간 길이 한 10분 이상 됐어요. 차를 가지고. 배려죠, 배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배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까지 내다보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사도의 말을 직접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보시면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요. 그 다음에요. 3절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교회에서 성도를 섬길 때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요빠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구제에 대하여 선행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부지런한 백성을 통하여 섬기고자 하는 백성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 어떠한 섬김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며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적용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역사까지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교회 속에 두신 것은 우리로 교회의 성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베풀게 하심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니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